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그 주보에는 좀 틀리지만요.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은 가시떨기 밭을 개간하란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오해는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가시떨기 밭을 개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단됐던 회식들이 이제 다시 회식이 막 생기면서 되게 바빠지고 있고요. 또 옛날엔 멈췄던 그 활동들이 이제는 다시 그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새로운 패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변화를 잘 적응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거죠. 그 중심 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바로 우리가 위협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가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지켜져야 되고 또 그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중심된 그 관계가 형성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만남과 또 그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바로 그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고 또 다시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게 되면 선입견이 있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 뭔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와 금요일 날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초자연적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바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초자연적 현상이라든가 신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로 박혀서 바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갈아엎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씨앗을 우리한테 뿌려주시고요. 또 그 환기된 마음밭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초자연적 현상. 왜냐하면 신비로우니까. 그것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으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별로 해서 얘기해주고 또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변화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로 그 우리 마음밭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2가지로 분류하면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이 세 가지 종류를 다시 또 분류하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싹을 못 틔우는 땅, 하나는 싹을 틔우는 땅. 그래서 길가 땅은 어때요? 아예 싹을 못 내우죠. 그러니까 씨앗을 한 번도 품지 않고 그냥 씨앗을 튕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아예 그냥 거부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땅입니까? 길가 땅 같은 거예요.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싹이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거죠. 관심도 안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이건 길가 땅이에요. 그래서 싹을 아예 못 틔우는 땅이 있고요. 또 나머지 두 개는 어떻습니까? 싹을 틔우지만 그 싹을 잘 키우지 못해서 바로 그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관심도 갖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도 있고 또 기쁨도 얻는 그런 마음.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바로 오히려 그 믿음이 잃어버리는 땅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보면 어떤 걸까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대부분 경우는 어떨까요? 이 네 가지 땅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길가 땅이었다면 어때요? 교회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앉아있지도 않겠죠. 또 고민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찾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지도 않을 거예요. 길가 땅이라고 한다면. 근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또 적어도 온라인으로 어쨌든 영상을 켜고 있는 것,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공부하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막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밭이든지 아니면 이 가시떨기밭 같아서 바로 열매를 맺는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아마도 이 돌밭 같은 마음 아니면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깨우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가 돌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밭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 건지 그리고 돌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밭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멈춰진 상태.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스탑한 상태. 이 상태가 돌밭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련이 있어서 무너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멈춰진 상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이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의 열매를 맛봄으로 또 다른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돌밭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도전하지 않으면 뭡니까?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밭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믿음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바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일에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를 가지고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시고 아무 할 수 능력이 없는 자를 할 수 있다라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수고했으면 아, 나는 잘하고 있지. 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시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나한테 뭔가 대단한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생기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그것이 바로 돌이 하나 둘 쌓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돌밭을 이제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는 내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를 다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망갔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주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누가 합니까? 믿음에 불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 나 수고했어. 나 노력했어.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돌밭을 개간하려면 다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종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돌밭을 갈아엎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가시떨기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혹시 가시떨기가 싹 트여 있다라면 우리 교회 캠퍼스 예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생겨난 그 가시떨기가 싹 없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평가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듯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은 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이 먼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 밭의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의 염려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한다면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세상에서 명예도 좀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나한테 쫙 들어오니까 뭘 놓쳐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예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새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 세상에 붙잡힌 교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잡힌 교회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바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상태,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진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되게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 가시떨기 밭의 해석을 우리 삶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밭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이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탐욕을 줄이면 돼요. 그렇죠? 이걸 없애면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을 버려. 그렇죠? 탐욕을 버려. 야, 네 욕심이 과해서 그래.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도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는 뭐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욕심이나 탐욕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줄이는 거, 삭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욕심을 줄여 막 눌러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기지 못해요. 욕심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관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 거,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식욕과도 같아요. 우리가 막 누른다고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른다고 내가 배고픈 거 참아내야 돼, 배고픈 거 참아내야 돼 한다고 배고픔이 없어져요? 이겨져요? 아니, 미루는 것밖에 안 돼요.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배고픔에 막 참으면 어떻습니까? 막 눌러버리면 나중에 폭발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고픔을 계속 참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요. 저도 뭐 가끔 저녁 때 제처럼 이제 슈퍼를 갑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뭐 참고 좀 시간 때문에 막 이제 저녁 하기 전에 슈퍼를 들 때가 있어요. 마트를 들 때. 그럼 배고픈 상태에서 마트를 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사요, 항상. 필요 없는 거. 저도 지난주에 잘 먹지 않던 그 닭발을 사가지고요. 마지막에 갔더니 막 세일한다고 해서 아줌마가 막 맛있다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는데? 평소에 잘 안 먹거든요. 매운 걸 잘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데, 그때 제가 그걸 사갔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가 이걸 샀어? 뭐 이런 놀라는 거예요. 왜 샀냐? 보통 저는 안 사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뭐든지 먹고 싶었어요. 누르면 누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폭발해요. 뭐 요새 위드 코로나를 받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중간 관리자 밑에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다 입들이 나왔대요, 회사에서. 여기저기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동안 못했던 회식하자 이러는 거죠. 회식은 니나나 하지 우리는 지금 힘들어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요새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뭐 직원들 얘기하는 뭐 이렇게 사이트가 있대. 거기에 다 얘기가 뭐냐면, 야, 임원이나 회의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불러? 니네나 회식하지 왜 우리까지 불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래요? 2년 동안 회식 못 한다고 하니까 위에 관리자들, 뭐 임원들은 야, 모여서 회식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회식하자고 하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신문을 보면 보복소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복소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이제 막 터트려내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거, 명예를 좋아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권력에 대한 만족? 이건요, 인간이 내가 조절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른다고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눌러봤자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쌓여서 힘이 돼서 나를 어느 순간은 폭발해버려요. 가시떨기, 이게 뭐겠습니까? 잡초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잡초를 누른다고 없어집니까? 잡초는 계속 나와요. 제초제 뿌린다고 잡초가 박멸됩니까? 아니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런 데서는요, 계속 눌러라 이거죠. 참고 참아내라. 예. 그래서 많이 참으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요. 살이가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막 참아내면 어떻게 해요? 몸이 힘들잖아요. 또 어디서 뭔가 계속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막 참고 내면 어때요? 마음에 응어리만 지죠.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계속해서 너는 참아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그 가시떨기 나무, 이것도 이 땅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나쁜 땅은 아니에요. 왜요? 싹도 키우고요, 잡초도 키워요.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좋은 땅에서 날까요? 아니면 나쁜 그 황폐한 땅에서 날까요? 사막에 잡초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는 옥토와 같은 밭, 이것에서 잡초가 많이 납니까? 사막에서는요, 잡초도 안 나요. 근데 좋은 밭에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잡초가 나지요. 벌어진 땅, 황폐한 땅에서는요, 잡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잡초가 난다고 해서 나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나는 것의 문제는 잡초를 눌러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초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요. 싹이 났는데 싹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가시떨기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씨앗도 일어났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시떨기랑 이 싹하고 믿음의 싹하고 말씀의 싹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싹이 이기는 거예요. 이 기운 때문에 얘네들이 가려버리니까 이 기운을 이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려면. 가시떨기 기운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시떨기 기운을 이 좋은 싹이 이겨내서 바로 이 가시떨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내고 무조건 이렇게 눌러버린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가시떨기 또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들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도전해야 될 걸 도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 제가 그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 모습이 아마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오병이적 이후에 많은 떡이 남았죠. 예.
그러니까 수천 명을 먹인 다음에 떡이 수많은 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챙기지도 않았겠죠? 제자들이 챙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많은 광주리에 남은 떡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게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쭉 옮기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뒷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뒷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정신없으니까 뭐 이렇게 떡 남은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온 거예요. 누구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하다 보면 행사 막 하고 정신없이 막 끝나고 뒷정리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고 오는 거죠. 이걸 떡을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야, 떡을 두고 왔네.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떡 두고 온 걸 어떻게 하셨을까?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뭐예요? 야, 떡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떡을 봤더니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너네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꾸짖으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야, 내가 그 떡 얘기하는 거냐? 아니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헤롯의 모습 배우지 마 이겁니다. 즉 세상에 위신이나 세상에 외식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마구마구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 헤롯의 모습,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모르면서 행동하는 그 헤롯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모습, 이런 것들 조심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떡 어떡하지? 떡 두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에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떡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가깝게 있어도 그 마음은 뭘로요? 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거냐면요, 육체의 소욕들, 그 지금 제자들처럼요,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요? 말씀이 들어갈 근육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관심, 세상에서 명예 얻는 관심,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관심, 이것들에 관심이 가득 차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숨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교회 문제들이 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뭐 요새는 2030 막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청년이 대세예요. MZ세대. 그렇죠? 뭐 정치인들도 맨날 청년. 그래서 하지도 못하는 그 게임들 막 하고면서 막 아싸 이거 쇼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청년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런 일 해요. 교회도 맨날. 근데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가 부패해서? 그런 요인도 있겠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꼭 그것만으로 보진 않아요. 청년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데는 패턴이 좀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들이 어느 때냐면 크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있어요. 한 번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왔을 때. 또 다른 한 번은요, 대학에서 사회 진출했을 때. 또 다른 한 번은요, 사회 진출해서 결혼했을 때. 세 번 정도가 대부분 많은 자들이 떠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환경이 변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관심이 바뀌는 상태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오면 어때요? 우리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어때요? 사실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귀가 눌려 있어. 그래서 뭐만 합니까? 오히려 막 열심히 해요.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요,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내가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이 도가 될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학 오면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 네.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대학 오니까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이리저리 모임도 많고 미팅도 있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술자리도 있고. 예전에는요, 맨날 공부하면서 책상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모이제. 예. 약속도 생겨. 특히 뭐 지방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교회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 또 새롭게 적응해야 돼. 근데 학교 가니까 OT를 통해서 막 애들하고 이미 친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재. 아, 일요일 날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래서 놀재. 예. 뭐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막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이 끝날 때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야, 이거 취업해야 되는데? 야, 스펙 쌓아야 된대. 스펙 쌓아야 된대.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관심이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래도 이걸 잘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근데 취업을 했어. 그럼 또 환경이 바뀌죠. 근데 그 대부분 직장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아해요? 아무 그런 직장도 있죠. 네. 근데 크리스찬 기업들도 사실 일은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고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또 직장에서 보면 어때요? 성공하려고 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과를 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돈이 보이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돈이 더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내가 앞서 나가는 게 보여요. 그 기쁨이 작지 않습니다. 평가받으면서 윗사람한테 잘했어요. 옆사람은 막 엄청 깨지는데 나는 칭찬받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깨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칭찬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희열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팍팍 들어와요. 이걸 한번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가 쟤처럼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죠. 이 칭찬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이겠어요? 회사에서 주일날 일해야 돼.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지. 하나님, 오늘까지는 죄송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좀 양보해 주세요. 주일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다 보면서 멀어지죠. 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나 혼자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와이프랑 뭔가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신랑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애가 생겨요. 애 보기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유아실이랍니다. 유아실에서 예배드린다고 유아실에 왔어요. 애 보느냐고 예배가 드려질까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아니요, 들어오지 않아요. 애는 막 쨍쨍대고 난리치고 있는데
설교 말씀이 들어올까요? 애는 매일같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애는 맨날 나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멀리하게 돼요. 나를 하나님부터 멀게 한다라는 거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 살다 보면요, 내 마음밭에 내가 원치 않아도 가시떨기가 막 생겨요. 내 환경에서요, 내 믿음을 짓누르고 기운을 눌러버리는 가시떨기가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없애려고 대학 안 가요? 세상의 즐거움 안 느껴요? 이거 싫다고 취업 안 해요? 아, 하나님 무서워서 결혼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놓쳐버릴까 결혼 안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결혼하면요, 갑자기 무슨 천국이 펼쳐져요? 난 크리스찬이니까 내 애는 너무나 착해. 하나도 안 울어. 이런 일이 날까요? 난 크리스찬으로 취업하니까 우리 회사는요, 사장님이 빨리 가서 기도해라고 나한테 막 인크리지 할까요? 경쟁 안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크리스찬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주지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 가시떨기라고 하는 건요, 내가 뭐 마음밭이 잘못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땅에 잡초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키우는 바로 그 상추나 이런 거는요, 잘 안 자라요. 막 신경 써야 돼요. 근데요, 풀은요, 무성하게 자라요. 이 화분에서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서도요, 가득해요. 우리 김내 집사님 맨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전에 보면요, 이렇게 다 잡초 뽑고 계세요. 웃기지 않아요? 가시떨기 같은 건요, 잡초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살다 보면요, 계속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시떨기 밭이 돼버렸다는 건요, 가시떨기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을. 내 마음밭이요,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바로 그 명예나 세상의 그 탐욕들이 내 마음밭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마치 제자들이 그 육체의 떡, 아, 내가 둔 떡, 내가 놓고 온 떡, 아, 저 많은 광줄이 있는 떡, 이 떡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있지만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떡 어떡하지, 떡 어떡하지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구마구 눌러버린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싸움을 해서 이길 거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우리가 이걸 가시떨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어떡하겠어? 그냥 잡초 놔둘까요? 아니죠. 뭐 놔둬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중요한 건요, 그 잡초가 있지만 내가 맺으려 열매를 맺으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거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시떨기 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오는 바로 그 잡초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공급자, 나의 삶에서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고 내 삶의 인도자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잡초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잡초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떡을 두고서 와가지고 야, 그 많은 광주리의 떡을 그냥 버려버렸네. 예?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정말 수고하심으로 얻은 열매인데 이걸 놓쳐버렸네. 이러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문제 삼습니까? 야, 내가 수고해서 떡 만들어냈더니 네가 그걸 버리고 와? 이 나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광주리에 남겨놓은 그 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얘기하십니까? 그 떡에 관심을 갖고 그 떡을 아까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탓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 떡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너 못 봤어?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거? 못 봤어? 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거? 그 떡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나한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 근데 넌 내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왜 그거에 붙잡혀 있니? 그건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과 19절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문제 뭐예요? 니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걸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기억하지 않을 것도 있고 들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중요한 것들을 놓쳐보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듣고 있고 쓸모없는 것은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봤냐? 떡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내가 4,000명,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내가 그 떡 가지고 아까워하든 내가 떡 만드는데 어려워하든 내가 떡 만드냐고 이것을 너무 소중한 거라고 너희한테 아껴 쓰라고 얘기하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정만 하면 그 떡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떡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상산수훈의 말씀입니다. 상산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다 우리보다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그걸 걱정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들은 뭐를 보면서 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가 배고파? 떡만 봐요.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세상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은 내가 육체로 느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내가 뭔가 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잘났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만 보고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뭔지. 예. 믿음 장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쪽 1절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있는 건 3절 말씀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세상을 보고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 사람들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사물이 뭔가 변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진화죠. 사물이 사물의 관계 속에서 사물을 적용함으로써 예?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야. 그래서 뭐만 봅니까?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사물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 그 기본이 쌓였다고 믿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다 아니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뭔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나된 모습은 내가 열심히 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결정된 것이 아니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 내가 보니까 여러 자리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도움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누구 나를 도움자를 붙여주셨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셨고,
그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 선 것은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어때요? 최영준 목사, 최영준 교수, 저 사람은 어디 학교를 나오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랑 가까웠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줬고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이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요, 제가 한 거, 제 과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를 평가해요. 믿는 자는요, 저 뒤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예요. 이 땅에 내가 세상께 먹을 거, 세상에서 뭔가 얻을 만한 거, 이런 거 열심히 쫓아다녀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돈 중요하지만 돈만 보고 살지 않아. 세상에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나 인정받는 것만 살지 않아. 왜? 나는 너희랑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가시떨기가 우리 주변에 큰다 하더라도 그 기운이 우리를 막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도 잘 기억 못 하니까요. 예. 말씀 보면서 다시 기억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한번 실패하신 것 같아요. 맹인을 고치셨는데 한 번에 못 고치세요. 안수를 딱 했어요. 근데 또 유난스럽게 칭 뱉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했어요. 근데 이 맹인이 한 번에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요. 나무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이 보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게 돼요. 그럼 그 천국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까요? 천국이 천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이 천국인지 몰라요. 우리의 상태는요,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요,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 모습이에요. 뭘 봤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천국이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토피아로 생각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는 쉴만한 물가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양을 같이 생각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 때가 되면요, 내 앞에 뷔페가 쫙 차려지고요. 때가 되면요, 시종 듣는 자가 있고요. 때가 되면요, 내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때가 되면요, 나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감사주는 은혜만 누리고요. 때가 되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요. 내가 물 앞에 가면요, 물길이 쫙 열리고요. 내가 배고프다 가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요. 내가 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와, 너가 그렇게 힘들었어? 막 복을 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올 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맹인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요, 사람인지 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천국을 알고 있대요. 근데요,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천국이야?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야?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난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요, 눈이 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사람인지 남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설프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더 보여주세요. 내가 더 봐야 될 걸 보게 해주세요. 이걸 갈급하며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 예수님 만났어요, 과거에. 우린 그걸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 웃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린 다 몰라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따라다녔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뭐 되실 분인데? 아우, 저런 멍청한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좀 들어봐.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나잖아. 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몰라? 이런 멍청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요? 난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나무랑 사람을 구분 못하는 그 맹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 완전히 볼 수 있는 모습을 바뀌어야 돼.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요, 가시떨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력들이 막 나에게 달려듭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좀만 더 하면요,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만 더 하면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만 벌면요, 모든 것을 금방 이룰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지.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이제 맞이합니다. 위드 코로나 삶이 바빠져요. 막 없었던 모임도 생겨져요. 삶이 분주해져요. 그때 오히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실까?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